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혈육보다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뜻의 이웃사촌 말이죠. 그래서 이웃사촌과 함께 이런저런 고민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웃사촌과 함께 먹을 것도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정말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웃사촌의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이웃사촌을 향하여서 불신, 믿을 수 없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정을 나눴던, 그렇게 마음을 나눴던 이웃사촌이 어느 순간 배신하여 내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비수를 꽂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웃사촌의 이 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단지 안에서 그 주변 누구든지 그 마을 주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그 운동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이 세상은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 그리고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또 끝까지 들어주면서 함께 옆에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이웃사촌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이웃사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인인 우리 형제 중에 안수연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형제이죠. 그를 기념하며 출판한 책이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숨지게 되어졌을 때 그를 조문했던 조문객이 4,000명에 이를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조문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입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어졌죠.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며 그를 향하여 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보 의사였던 안수연 형제였죠. 또 그가 나누어줬던 사랑들이 하나의 책으로 또 기록되어져서 출판되어졌습니다. 그게 그 청년 바보이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가 한결같이 보여줬던 나눔의 사랑, 주는 사랑,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회자되어진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도 사실 요약하면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도 할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그 신앙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내 마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찾아와줘서 이야기 동무가 되어주고, 찾아와줘서 내 심적인 위안을 일으켜주고, 찾아와줘서 내 실제의 삶의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이웃사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면 아마 우리 사회는 살맛 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살맛 나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이웃사촌이 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웃사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두 가지의 큰 사건,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어머니의 그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청각과 그리고 또 언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애우가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면 이 두 사건 다 당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 사촌들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간청하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린 딸을 위한 부모의 간청, 그리고 그 장애우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으로 주어진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이웃사촌이 되라, 너도 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갖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속에 이웃사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게 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를 오늘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죠. 그리고 논쟁의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쉬고 싶으신 생각이 드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이었던 두로라는 이 지역으로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그 지역사회에 흘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예수님 곁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병 낫기를 간청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청하며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중에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면서 또 이웃 사촌들이 자신을 향하여 남몰래 속삭이는 그 말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 마음, 늘 그 아픔의 딸로 인하여서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 아마 이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말이죠. 근데 이 간청이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박으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은 그 당시에 평범하게 예수님 주변에서 보여줬던 상황이기에 굳이 주목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주목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은 자녀들을 위한 건데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었지 마땅하냐? 라고 하며 그 여인을 모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말씀이죠. 은혜의 주님이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있는 주님이
이 여인을, 그리고 지금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개 같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 이것은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며 그들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마 상상하지 않아도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마치 일본에서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중국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네 가지의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개라는 말을 쓰며 조롱한다라면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며 신란하면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이 자존심을 다른 이들도 아니고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으세요? 라고 예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개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여인의 반응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죠. 인격적인 모독의 말인데 말입니다. 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야. 너희들에게는 그 어떤 복도 주어지지 않았어 라는 말을 늘 들으며 그것이 상처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 라는 그 감정에 이 여인이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교회 안에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사실 이 상처 때문이지 않습니까?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까? 근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이 여인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지금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셨지만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위대한 말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먹고 떨어뜨린 부스러기도 떨어진 것을 개들이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원래 원어는 보니까요,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그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먹고 좋아하는 그 모습,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 그거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며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인격적인 모독을 뒤로하고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 자존심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제 인격 좀 손상 있고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인의 위대한 반응은 뭡니까? 부스러기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떨어지는 음식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주인의 상에 올라가지도 못해서 그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해서 그 상 밑에 있는 강아지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제 입을 즐겁게 해주니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사실은 구속사의 위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확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그리고 온 유다로,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상 아래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지만 후에는 이방인 모두가 다 그 상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라면 그 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세요. 지금 그 사랑에 앉을 수 있는, 지금 그 상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해라, 내 딸이 나았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는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방민족이라고 배척받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아멘 하며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민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의 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놀랍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시는 듯한 상황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 내 몸에 이런 것,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런 것, 하나님 내 사업에 왜 이런 것,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거 허락하세요 라고 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비록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내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아지와 같이 부스러기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에 앉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실제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방인들이 이것이 복음이 되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삶을 여러분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므로 그러면 끝나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사명이 이웃 사촌이 되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 사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이 바로 연이어 나오는 데가볼리에서 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우를 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이 병 나을 줄 믿어요 라고 말하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확장되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리지가 않아요. 심지어 말할 줄도 몰라요. 38년 된 명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라는 말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애우는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환우들이 앞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을 한들 설명을 한들 장애우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귀에 손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이 청각의 문제를 고쳐줄 거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을 뱉어 손에 마르시고는 그 사람의 혀를 잡으십니다. 대세요 손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이 언어의 문제도 해결해 줄 거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며 궁일한 마음을 가지시며 늘 하신 것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이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하는 걸 통하여 이 장애우에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션을 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예수님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에바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들으셨을까요? 들었을 것 같습니까?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한 가지 또 하나의 목록이 하나가 있는데 물어볼 거 천국 가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듣던 못 듣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에바다 열려라 라는 그 말씀에 이 사람이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까지도 은혜고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는 것도 감사한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이끌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이 환우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놓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증거하는 동역자로 이들이 서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주목하여 봤던 미국의 한 교수님, 마틴 로악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 초협력자라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한 구절이 담겨져 있어요. 혼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혼자 무엇인가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웃 사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모델이 또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유명한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그게 심했던지 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신분 보증도 해주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줘도 도통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이 실망해서 그의 고향인 타소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면 바나바가 포기했습니까? 그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앞에 세움으로 멈췄습니까? 아니요. 다소에 직접 찾아간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것에서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그의 동역자가 되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선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 그 힘듦의 여정을 굳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 그는 그 자리에 협력자로 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 혼자 믿음이 온전하게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도 이웃사촌 바나바가 되어라. 너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돕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요 바나바가 다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오늘도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 오늘도 신음하여 오늘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통하여 있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